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작가 벤자민 하디는 자신의 책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11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줄곧 내 삶은 안정감이 부족했다.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1년 동안 매일 게임을 하며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었다. 인생은 그런 거지 뭐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거기에 젖어들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자라온 환경을 보면서 그냥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같이 그 고향에 살던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뭐 인생이 이런 거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삶에 새로운 스위치가 켜졌다. 그렇게 살아왔던 삶인데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한 가지 계기를 겪게 됩니다. 전문대학에 다녀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결국 20살에 나는 미국의 정반대쪽에 있는 교회에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 고향, 친구와 가족,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게임과도 작별했다. 새로운 환경과 역할 속에서 나보다 처지가 훨씬 좋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2년 동안 내가 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2년이 지나서 22살이 되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22살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더 이상 이전 환경에 살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달라졌는데 고향은 그대로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삶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변화의 시작은 환경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하고 싶다면 지속적으로 환경을 바꾸고 그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든 변화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외부 세계를 현재 상태로 놓아둔다면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환경을 바꿀 때 당신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환경을 바꿀 때 당신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삶이 극적으로 변화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남유다는 12지파가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지파가 있었던 이 남유다가 상대적으로 열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나타났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옛 그 다윗이 차지했던 그 영토를 이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52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 나라가 점점점 부강해지고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더 번영하게 되었고 영토도 회복하게 되었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변에 있었던 이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나라가 안정을 차지하고 부강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렇게 믿었던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백성들이 큰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큰 근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제 다시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올 텐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막아낼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일반 백성들만의 걱정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있어서도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은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상했던 그 불길한 예감대로 이제는 나라는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우시야 왕 다음에 요담이 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스는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점점 강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희망이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두려움만 가득 찬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과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한 때에 이사야는 자신의 삶을 바꾸는 한 가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위대한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주님을 5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믿고 있었던 그 우시야 왕이 죽고 이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때에 우시야 왕 정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형상은 알 수 없지만 6개의 날개를 가진 이 타는 횃불 같은 스랍들이 하나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아가면서 힘있고 활기차게 찬송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찬송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그 찬양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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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거룩하다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의미는 가장 거룩하고 완벽하시고 절대적인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구별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이라고 하면 영광은 밖으로 드러나는 밝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 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서 온 땅을 가득 채웠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그냥 영광이 온 땅에 가득했다는 게 그냥 뭔가 밝음이 비춰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 채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4절 말씀을 보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흔들릴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에는 힘찬 찬송이 있고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경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부정함, 자신의 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동안 자신이 기대하고 의지했던 우시야 왕의 죽음을 계기로 새로운 왕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 환상 속에서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영광을 보며 힘차게 울려 퍼지는 그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그 힘찬 찬송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우시아 왕 정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왕 중에 가장 뛰어나신 위대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사야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때,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되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고, 무너진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삶의 자리, 무너진 것 같은 그 자리, 우시아 왕이 죽은 것 같은 바로 그 자리,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그 자리가 사실은 이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초청장을 받는 자리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당하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그 초대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삶이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삶을 구원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건져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분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온전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 있는, 자신이 함께 몸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는 것도 함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함께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도 함께 살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그들과 나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들의 형편과 상황들을 늘 헤아리고 함께 마음에 품고 나아간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내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성도들의 상황도, 형편도 살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타는 불꽃 같은 그 스랍 중에서 하나가 제단에서 그 집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댔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왜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가져다 대시고 악을 제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일까요? 성경에서 입술은 입으로 나오는 것, 곧 그 사람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입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통로입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에 생각하던 그 생각, 다른 사람을 향하던 그 태도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굴로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는 사람을 찌르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 예리한 칼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그 말 때문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받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에게 없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어떤 그런 놀라운 능력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자연은 한 샘에서 단물과 샘물을 이 쓴물을 동시에 낼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면 무화과 열매를 맺지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3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네,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데 그 입을,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나가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는 그 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 말을 가진 그 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입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사야는 힘찬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이 입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니 이 입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찬 찬송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 내 연약함을 발견하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의 연약함과 죄를 사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시야 왕에게 기대를 걸며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 엄청난 힘찬 찬송 소리를 들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 삶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사야가 고백했던 게 무엇입니까?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하거나 찬양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변화되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능력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초라한 사람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가 정말로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동안에 다른 것에 가려져 있어서 볼 수 없었던 그 눈을 열어서 이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서 이제는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 우리가 응답하게 됩니까? 그 길이, 그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그 감격만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저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까? 저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사야가 했던 것은, 그 응답은 이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사야는 즉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 바뀝니까? 우리의 찬송과 예배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은혜와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정했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는,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우시야 왕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 이사야처럼 이제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부르셔서 참된 소망이 누구인지,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시려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힘찬 찬송과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응답하여 날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가이자 강연가였던 이 짐 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또 누군가는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우리는 그 5사람 각자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또 다른 5사람의 평균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 5사람,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또 5사람의 그 평균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한 주간 우리가 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텐데,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 자주 말하고 자주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 그 5사람의 평균이 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만나야 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보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서 하나님 손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누리며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정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음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여러분이 소망하고 여러분 믿고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들이 혹시 막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사야는 우시야 왕을 기대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절망이고 낙심이고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은 아픔이라고 고통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이 끝난 것 같고 내 생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내 계획이 다 망쳐버린 것 같은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셔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들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듣는 그 소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만나서, 때로는 고난과 아픔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것을 바꾸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음성 들으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 눈물과 한숨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소망이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 다 무너져 버린 것 같고 다 끝나버린 것 같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만나시기 위하여 이사야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주님 찾아오신 하나님의 초대인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하신 그 기대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더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의 재정적인 물질이 무너지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진로가 하나님 가로막혔을 그때에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자리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과 삶이 무너지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하나님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 그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조금 나아질 거를 기대했는데 이번엔 좀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들이 산산조각 무너져 내려서 그냥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우시야 왕이 죽어버린 현실 앞에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어 하나님 그냥 망연자실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새로운 왕을 보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는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낙심과 무너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자리로 인하여 하나님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의 입술에 찬송과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전에 볼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의 자리에 응해서 하나님, 더 놀랍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까지는 눈물과 아픔과 한숨이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간증과 고백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망과 하나님 낙심의 삶이 이제부터는 소망과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시야 왕이 죽어서 절망과 고통으로 낙심해 있던 그 이사야에게 참된 왕, 진짜 왕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